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저는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오늘은 PPT 이렇게 화면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는 설교를 PPT라고 그러는데 PPT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저 뒤에 앉아서 고집 부리지 말고 예배 시간에 앞으로 오셔도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말해볼까요? 제목이 좀 독특하잖아요. 제목 시작.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 대세입니다. 18살밖에 안 됐는데 축구를 너무 잘해서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흥황되게 되어 있는 스페인의 발렌시아 유명 팀의 유소년 팀에 그리고 그 라리가 리그에 정식 데뷔를 한 더군다나 그렇게 훌륭한 것은 이 PPT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컴퓨터가 좀 오래되고 딱딱 넘길 때 안 넘어가요. 좀 이따 넘어갈 겁니다. 이 발렌시아 팀에 있으면서 지난 5월 23일부터 폴란드에 있었던 U20 월드컵에서 제일 잘했다 골든볼 MVP를 수상한 이강인 선수는 지금도 잘하지만 진짜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다닌 학교가 인천의 석정초등학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학교를 다닌 분이 계시는지요? 석정초등학교를 소문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6월 23일 일요일, 우리에게는 주일, 이강인이가 모교를 방문한다 이렇게 인천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있으면 새벽부터 줄 서고 이러잖아요. 우리 이 석정초등학교 출신인 이강인을 만나겠다고 사람들이 학교에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도 우리 지우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나 이강인을 만나러 가야 되나 이렇게 지우에게 고민이 있었지만 지우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질 않습니다. 또 지우를 교회로 전도했던 황아도 다른 교회를 갑니다. 어저께 제가 지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했더니 유찬영 목사님 말씀이 이 지우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에서 목사님 무슨 선물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교회 아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강인보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나는 오늘 교회 가고 이강인 만나러 주일을 빼지 않겠다. 그래서 지우가 교회에 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형아들, 교회 다니는 형아들도 학교로 가고 교회 빠지고 이랬지만 지우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지우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훌륭한 믿음이 있는 지우가 다니는 교회를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로드뷰로 봤더니만 상가교회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잘 심어준 교회입니다. 상가교회나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종한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고 우리 세종한교회를 잘 다니다가 혹시 인천에 이사를 가면 더하기 교회, 이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우가 교회에서 이강인과 전혀 상관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지우가 집으로 가는 그 길에는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한번 봤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건물 몇 개 지나면 이 석정초등학교 뒤에는 남고등학교가 있어요. 인천 남고가 있는데 이 남고에 보니까 동네 형아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 것을 보고 아침에 이강인도 나는 못 만났고 그래서 축구장에 가서 형아들 축구하는 거 좀 보고 구경하다가 집에 가야지 이렇게 축구장에 갔다가 그 축구장에서 결정적으로 이강인을 만났어요. 이강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강인이가 자기 친구들이 오늘 남고에 모여 축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만나러 왔다가 지우, 믿음 좋은 지우가 그 지우 성이 무슨 지우예요? 안지우. 목사님이 안지우. 목사가 전화했으니까 목사님 먼저 줘. 핸드폰에다가 사인도 받고 지우 너무 좋아요. 지우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요. 지우는 예배도 드리고 이강인도 만나고 근데 아침에 예배 빠지고 석정초등학교 이강인 만나러 갔던 소문은 헛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강인도 못 만났어요. 이강인도 못 만났고 예배도 빠지고 지우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다 이강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맥추절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배 잘 드리는 지우를 통한 믿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에 이강인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강인 같은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문제를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지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이지대한 지우 이런 지우 같은 믿음을 오늘 맥추절에 맥추 감사절 제가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예배 잘 드리면 좋은 일 생긴다는 설교를 이미 했고 맥추 감사절이 뭔가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주보를 잘 참작하시면 주보에 이미 많은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보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는데 이 맥추절이 뭔가 하면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유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6월절을 우리가 짧게 지나가야 되는데 6월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대의 명절이고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살고 있는 집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으라. 뼈를 꺾지 말고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았다. 무교절이다. 6월절은 다른 표현으로는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가다. 육자도 넘을 유자고 월자도 넘을 월자예요. 뭐가 넘어갔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장자들 또 초태생인 짐승의 첫 번째 그를 다 죽음의 세력이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아이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질병도 위험도 또 저주도 영원한 지옥도 다 넘어가는 것이 6월절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6월절이 안 이루어진 분들은
유월절이고 예수님의 피가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오늘은 맥주절이니까 맥주감사절은 무엇인가? 맥주감사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가 헷갈리는데 오늘은 맥주절에다가 집중하면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문도 썼고 영어도 썼습니다. 맥주지요? 맥주감사절인데 잘못하는 분들은 맥주감사절로 맥주는 아닙니다. 이 보리로 맥주도 만들지만 보리를 수확해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해서 추수하여 드리는 감사의 날, 감사의 첫날. 그래서 영어로 Feast of Harvest 이렇게도 표현하고 Thanksgiving Day 보다 보리라고 하는 barley harvest,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날. 그런 말씀은 민수기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민수기 28장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시작. 77절 저희가 너와 하나님의 성의를 보일 것이요 마음을 동하지 말할 것이며. 네, 여기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1년 중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고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이 보리나 밀은 겨울을 지나면서 봄에 이제 자라 열매가 되어 이제 6월 말이나 5월달, 6월달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소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고 조금 더 있어요. 6월절은 맥주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아까와 똑같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나중에 수장절 수고하고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수장하는 수장절은 나중이고 앞에 있는 말대로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감사절을 말하고요. 또 맥주감사절을 77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처음 열매를 얻었다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또 새말에는 연말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절에서 추수감사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맥주절, 맥주감사절, 77절, 초실절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또 하나는 오순절. 오순절은 아까 말했던 6월절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맛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날짜를 세기를 하루 이틀 세다 보니 드디어 보리가 있고 밀이 익은 날 50일째가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맥주감사절.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뒤편에 잘 보고 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들 수 있으면 주중에 유튜브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설교를 한번 또 이렇게 쭉 보시면서 맥주절이 77절, 초실절, 오순절 맥주절이 이런 거구나. 맥주절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맥주절이 무슨 절기냐 이런 설교를 했는데 내년 맥주절에 또 얘기할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반지도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고 반지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반지가 단반지인 것을 아시는지요? 이 단반지라는 말이 단순 반복 지속이라는 세상의 그 어떤 일이든지 단순하게 반복하고 지속하면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을 줄여서 단반지, 요새 소확행 이런 말, 줄임말들 하잖아요. 이 단반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설교로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맥주절에서 추수감사절까지 단순 반복 지속합시다.
뭐를 이런 건데요. 이 물이 똑똑 떨어지면 나중에 몇백 년이 흘러 바위가 패이잖아요. 바위를 패이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라 반복의 힘인 것입니다. 반복. 이 사진은 해외 토픽에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진이에요. 나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자랐더니 결국 바위도 쩍 갈라. 단순 반복 지속하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단순하게 단순하죠. 계단을 오르는데 무슨 방법이 특별한 탁월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단순 반복 지속하면 건강에 큰 유익이 생긴다. 오늘 매추감사절에서 추수감사절까지 뭐를 단순 반복 지속하기 원하는가 하면은 1호상 감사를 그렇다고. 1호상 감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호상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뭔가 하면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게 큰 능력이 나다. 오는 뭔가 하면 5가지의 은혜를 상은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5가지를 매일 세워봅시다. 5가지는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죠. 153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볼펜, 무슨 볼펜이죠?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겁니다. 한 번만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번도 안 써본 분도 없을 테고 한 번만 쓴 분도 없을 겁니다. 송성삼 회장님이 예수 믿는 분인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뭐 해야 되죠? 술을 먹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부부싸움을 하고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일이에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업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볼펜 만들 꿈을 주신 거예요. 사업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사업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 막 빠져먹은 거로 회개합니다. 사업이 힘들다고 11조 안 드리고 사업을 돈 어차피 다 잃어버린 돈이 되고 말았는데 11조 안 드린 거 회개합니다. 사업 바쁘다고 교회 생활 봉사도 잘하지 않았던 거 기도 순서 들어오면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기도 순서도 감당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눈물 흘리면서 삼각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 읽을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이 153마리 물고기 잡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153이 생각이 나서 그 모나미 볼펜이 무슨 153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0.7mm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153은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3의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기대하고 153이라고 딱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근래에 저 일본 아베가 저 아주 엉뚱한 짓을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주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문구 쓰지 말자. 그래서 요즘 다시 모나미 볼펜을 사고 요새 매출이 막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153을 새겨서 여기 뭐 새긴 게 다른 거 없죠.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153 0.7mm 볼펜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50억 개를 팔게 해주세요. 지구상에 50억 인구가 한 사람이 한 번쯤은 꼭 쓰는 볼펜이 되게 해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50억이 이미 6개가 지나갔어요. 모나미 153의 기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153 기적을 꿈꾸면서 매일 5가지를 세워보면서 감사를 합시다. 그 매일 하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보에도 다 써놨어요. 다시 찾아와 만나주신 은혜를 매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또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살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만나자 그래 다시 만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복음 사명을 가졌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같이 계신 게 아니에요. 이따금씩 40일 계시는 동안에 한 11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건데 그 다음에 40일 후에는 승천하시잖아요. 갈릴리에 만났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 베드로 마음이 아유 주님 부활하셨지만 같이 계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했을 때 좋았는데 떨어져 보니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또 3절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가려면 같이 가. 물고기 잡으러 사명을 뒤로 하고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섰던 그때 주님이 그 물고기 잡는 자리로 너희가 물고기 잡는 사람들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들하고 3년 동안 말씀 배우고 훈련되지 않았느냐. 다시 사람 낚는 어부들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153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1절 읽어봐요.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소리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또라는 단어가 충분. 예수님이 또 나타나 또 다시 찾아오셔서 또 나타나. 3절 또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우리도 함께 나가서 배에 올라서 옛날에는 잘 물고기 잡았는데 지금 사명을 저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사명을 저버리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주님이 아예 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려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밤새도록 밤새껏 잡았는데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는가. 옛날에는 맘만 먹고 나가면 물고기를 그득그득 잡아왔는데 이렇게 안 잡힐 수 있는가. 실패하는 거예요. 사명에도 실패하고 물고기 잡이에도 실패하고. 어쩌면 베드로는 이 다음은 뭐를 해야 되지? 뭐를 해도 실패할 텐데 근데 주님이 오늘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늘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53의 기적에 우리가 헤아리고 감사해야 되는 기적 두 번째는 다시 찾아와서 끝난 게 아니라 빈배를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복이가 있느냐 대답하되 복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를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자국이다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틀 수 없더라. 얘들아 물고기가 없습니다. 못 잡아. 그때는 주님인 줄 모르고 누군 줄만 알았는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지난 밤에도 배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왼편에도 던져봤을 거예요. 지난 밤에는 유독 왼편에만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해봤겠죠.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보고. 왜냐하면 요즘 도시어부 이경규 이덕화를 보면 고기가 안 잡히면 이쪽 가서도 잡아보고 다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은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많이 잡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빈 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2019년 여러분들의 빈 배에 가득 채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빈 배로 저녁을 맞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득 채워주신 은혜를 매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다시 위험을 막아주신 은혜입니다. 재미있는 구절이잖아요. 11절 153에 나오는 11절 시작.
베드로도 알고 같이 갔던 디두모도 알고 나다나의 제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은 적당히 잡힌 것보다 못하다. 이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 그 고기들이 우르르 다 빠져나가면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데 희한하게 그물이 안 찢어지는 겁니다. 넘어졌는데 끄떡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지기도 하는데, 넘어져도 차가 과당 부딪히고 폐차를 시켰는데 몸은 끄떡이 없는 것.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이 그물을 찢어지지 않도록 위험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를 지나면서도 오늘도 나는 말을 실수했는데 그 말을 들은 분이 화를 안 내고 오해를 안 하는 겁니다.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조크로 받아들이고 웃으며 넘어가는 거. 그 말을 정색을 하고 달려들었으면 크게 창피를 당하거나 문제가 될 뻔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그물이 안 찢어지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신비하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153 기적에 일어난 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 이게 제일 좋아요. 다시 먹여주시는 은혜입니다. 배가 고픈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았고 배도 고픈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배는 고픈 거는 좀 지나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고기도 못 잡고 배도 고프고 춥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 9절, 10절, 12절 9절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생선이 뭐도 있고 떡도 있고. 와, 오늘 아침 안 먹고 온 분들은 말씀 읽으면 배가 좀 고플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난 이 말씀도 너무 좋아요.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숯불에 구워져 있는데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잡은 고기들도 있지, 우리 같이 하자. 같이 너희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라. 가져갈 고기도 있지만 적당히 구워 먹을 크기, 맛있는 구우면 좋은 고기, 그래서 같이.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멋진 분이세요. 혼자 다 하고 세팅 완료됐으니 이제 먹어라 이러고 뒤에 서 계시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예 고기 구울 때도, 야 너희들 잡은 거 있지? 그래서 같이 가지고 와라. 같이 굽자. 그리고 먹자. 같이 먹고. 주님은 너무 멋진 분입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같이 막 굽고 같이 먹고. 1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13절에 그들이 또 떡을 가져다가 주시면서 생선도 같이 주시면서 다 이렇게 먹여주시는, 우리 주님은 먹여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배고픈 채로 살지 마세요. 너무 다이어트 하다가 배고파서 막 힘들어하지 말고 먹으세요. 잘 먹고 운동을 더 하고 주님이 먹여주세요. 근데 먹여주신 주님은 먹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먹이주실 때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은혜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은혜. 베드로, 주님도 몇 번 너는 안 돼. 너는 지난번에도 장담하고 막 죽는 데까지 따라오겠다 그러고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이번에 또 고기 잡으러 물가로 오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지 않고 포기하고, 너는 벌써 몇 번 경험했는데 너는 안 돼. 그런데 아니에요. 너 먹었지? 먹었으면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주님의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16절에도 17절에도 반복해서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153의 은혜입니다. 1. 2. 3.
이거는요, 이 설교는 제가 다음 주일날 또 강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주보에다에 새겨놨지만 외워두세요. 4, 5. 네, 우리 주님이 유독 베드로는 모델이죠. 대표성이죠. 우리.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힘없이 그물질을 하고 힘없이 출근을 하고 아이디어 없이 일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그런데 주님이 또 찾아와 만나주시는 은혜가 2019년 하반기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시고 기억하시고 헤아리며 그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빈배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되는 거,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빈배를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예수 믿다가 천국 잘 와라가 아니라 빈배로 살아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그 배를 채워야지. 너 힘으로 안 되지?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이렇게 주님이 빈배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다 헛수고가 되버릴 텐데 희한한 방법으로 넘어졌는데 깨지지 않고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끄떡이 없는 삶을 살게 위험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고프니까 먼저 먹여주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여주시고 추우니까 불을 쬐게 해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께 단반지 또 단순 반복 지속으로 감사를 계속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기로 단순 반복 지속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세웠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 단반지, 단순 반복, 감사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몸의 감각, 내가 볼 수 있는 시각과 들을 수 있는 청각과 코로 숨 쉴 수 있는 후각과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미각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촉각이 있는 것, 여전히 내가 가진 것과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내가 속한 곳이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그거 다 감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내 노력의 크기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일들, 내가 당한 일에 비해 작은 피해를 얻게 된 것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것,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우연이 아닌 일, 다른 사람에게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게만 유독 있는 것,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좋은 일들, 어려운 가운데 받은 위로, 상황들 속에서 얻은 깨달음. 하나님이 이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153의 기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 있는 분은 컴퓨터 하나만 사주세요. 내가 버거가 나가지고 이게 제때 안 나고. 유튜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이 있고 누울 침대가 있고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고 옷장에 옷이 있고 신을 신발이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전쟁과 납치의 위험이 없는 대한민국, 체포와 고문과 박해가 없고 신분 소유에 따른 차별이 없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확보된 시간과 타고 갈 차가 있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 것, 단순 반복 지속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구상의 70억 인구를 한 100명이 사는 한 마을에 이렇게 축소를 해놓으면 그 마을에 50명은 스마트폰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지구상의 한 반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뭐예요? 투지폰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불과 20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8명 정도만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35명만이 자기 이름의 통장을 가지고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은 세계 인구의 한 13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00명으로. 위생시설이 취약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42명, 마실 물이 부족한 17명,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15명. 이 세상에 1,000원 가지고 1불 가지고 하루를 다 못 살아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15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은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또 빈배를 채워주시고 또 위험을 막아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땅에 5번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그냥 먹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와서 조만을 먹어라, 떡도 먹고 고기도 먹어라, 다 먹고 난 다음에 조만을 먹은 후에 됐어 그냥 집에 가가 아닙니다. 너 사명 있잖아. 너 나 사랑한다면 너 가족 섬겨, 가족 구원해. 너 나 사랑한다면 이웃 전도해. 너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셔서 사명으로 살게 배도 채워주시고 그물도 찢어지지 않게 사명으로 살도록 먹여도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추수감사절까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세어보니까 113일 남았어요.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내일 아침부터 큐티 방에 글을 올릴 때 감사를 올리기를 바라요. 오늘 아까 쭉 목록들도 있었잖아요. 어저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감사를 주셨습니다. 감사를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또 훈련하고 찾아와 주신 은혜를 훈련하고 먹여주신 은혜를 훈련하고 그물을 지켜주신 은혜를, 고기를 잡게 해주신 은혜를, 또 사명을 알게 해주신 은혜를 하루에도 감사하고 세어보고 감사하고 큐티방에도 올리고 목장에서도 삶을 나누고 그렇게 2019년 하반기를 살아서 감사의 기적이 열매가 풍성해지리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 설교 이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해요. 또 하려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살아갈 때까지 제가 뒤에서 돕고 앞에서 끌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행전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받고 싶은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아까는 틀리게 나왔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우리의 빈배를 그냥 두지 않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찢어지지 않도록 그물을 보호하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시다. 우리를 그냥 살게 하지 않고 사명을 쫓아 살아가도록 사명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그런 말씀 가지고 매일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감사로 눈뜨게 하시고 감사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5가지를 헤아리면서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로상 감사 행전으로 기적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7월달 내내 이 찬송 부르면서 감사합시다.
맥추절에서 추수감사절까지 그냥 113일 동안 지나가지 않게 날마다 5가지를 헤아리며 감사훈련하게 하시고 감사의 행전을 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또 오늘 찾아와 주시고 또 오늘 만나 주신 은혜를 매일 감사하고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빈배로 두지 않고 또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심을 매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찢어질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희한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비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를 매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부어주시고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먹여주심을 매일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사명을 일깨워주심을 또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심을 매일 경험하고 매일 감사하게,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담아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을 그리고 물질을 보시고 하나님, 물질을 내어드려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셔서 드리며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심고 거두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송성사회장에게 있었던 153의 기적이 우리 사업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마다 153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본속들 머리머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